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위에 십자가라고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도 부록이 깔려 있는데 그 틈 사이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다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보도블록 틈새에 내 일상 속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십자가의 은혜, 피 묻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또 계단 위를 다니다가 또 계단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숲속을 거닐다가 나무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또 바다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십자가가 가까이 있구나. 내 눈이 미치는 모든 곳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시죠.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게 되면 사망의 권세는 떠나고 생명의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공허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피곤과 삶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느끼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신앙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감격하고 울고 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주는,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회개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올린 기도인 것입니다. 봉헌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찬양과 감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회개가 있는 성전, 이곳에서 나와 회개하거든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전쟁도 그치게 해주십시오. 기근도 그쳐지게 해주십시오. 삶이 다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회개가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에 오거든 회개의 문이 열려져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만 하더라도 치료해달라, 회복이 있게 해달라, 회개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 눈물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피하게 되므로,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에게 피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말은 회개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도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면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돌아오거든 자기 조국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삶의 회복과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결핍 문제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항상 범죄하여 이런 벌을 받을 때, 이런 어려움 아래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게 회개인 것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주님의 약속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닫혀져 있는 것들이 많죠.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 속에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은 하늘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비가 내려짐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죠. 오랜 동안 지구촌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정말 귀한 복음이 한 사람의 회개기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나 그 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나서 또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고, 마음의 고통과 죄악을 깨달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하면 이 말이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기근, 전염병,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이 땅에 많은 상처가 있거든.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노라면 하루도 상처받지 않고 살지 못하는 시대인 것이죠. 이럴 때 한 사람인도 좋다, 아니면 각 민족과 각 족속이 이 땅의 죄악을 알고 이 땅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모든 저주를 풀게 하는 그런 복음의 힘, 십자가의 힘, 그런 성령의 힘이 회개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만일, 만일, 만일.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는 만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성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는 성전이 되어 이 땅이 치유되고 백성이 치유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만일이 아니죠. 가정법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현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픔을 총 망라해 둔 것이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던 때보다도 긴박한 것이죠. 급한 것이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을 회복하는 방법은, 내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은,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것은, 병든 몸이 치유되는 것은 회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또 네 번째 주일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삶의 아픔이 되고 있는, 상처가 되고 있는, 내 인생에 닫혀져 있는, 적군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옹신할 수 없는, 내 삶이 포로로 잡혀가서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영혼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분들, 회개를 통하여 닫힌 하늘문을 여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갖 모든 지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마귀로부터 오는 아픔들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말을 그리스 원문에서는 한 3개의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단어는 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스스로 뉘우쳐 할 때 메타메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스승을 팔았다, 구세주를 내가 팔았다, 정말 나는 못된 인간이구나, 내 안에 재성이 가득하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했구나, 후회하는 회개, 이 회개는 가룟 유다의 회개인 것이죠. 구원에 이루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이 깨달음도 필요한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 시침이 딱 띄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전부가 주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거든,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큽니까? 베드로의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커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같고 베드로는 죄가 더 적어서 구원을 얻었다? 아니죠.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했느냐?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정말 회개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내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없애는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깨닫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잘못된 곳에서 바른 곳을 지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주를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를 인정하고 죄를 버려서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의 완전한 변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6장입니다만 한 장 더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을 집약해 놓은 말씀이 있죠. 역대하 7장 14절인데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방향을 바꾸는, 삶의 행동을 바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곤치시리라. 할렐루야. 아주 분명하게 역대하 6장을 하나로 다 묶어서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서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겠다. 이 말은 닫혀져 있는 하늘문을 열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 땅을 온갖 지병과 온갖 아픔과 상처 뿐인 그 땅을 곤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후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 내 삶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월드컵 대로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 월드컵 대교가 생기고 나서 이제 상암동에서 나갈 때 일산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강북대로로 빠지느냐, 대단히 처음 생기고 나서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 어느 날 일산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긴가 저긴가 하다가 그러면 강북대로로 나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빨리 이 깨닫기는 깨닫는 거죠. 망원동 지나고 합정동 지나고 서강대교 지나고 빨리 돌아서 나가서 일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나갈 방향이 적당하지를 못해요. 이번에 나갈까 저번에 나갈까 하다가 한남대교까지 가고 함den대교 지나서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들어서서 빠져나가기는 나가야 되는 것을 알아요. 후회도 해요. 내가 이게 왜 잘못 들어서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회개라는 관점에서 우리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 가룟 유다처럼 후회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계속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계속 깊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대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김천을 지나고, 부산 다 지날 때까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빨리 깨달습니까? 빨리 유턴해서 빠져가서 빨리 일산으로 가야 되는데 유턴이 안 돼요. 어디 적당한 곳에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제 방향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유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죄악이 얼마나 강건하게 나의 발목을 붙잡는지 이것을 밀어내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 개입해 주셔야, 은혜로 간섭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죄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죄의 종이라, 죄가 얼마나 강한 주인인지 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을 가지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힘, 회개할 수 있는 힘, 바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볼 줄 아는 눈, 바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느낄 줄 아는 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심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앞에서 이 회개하는 말은 에타노이오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뒤에 있는 돌이켜는 에피스트레포입니다.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유턴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에서 있어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의 날이, 죽었던 것들이, 없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날이, 부흥의 날이 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 40년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작정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해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보니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발자취가 전부 부끄러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상처 드리고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밤낮으로 괴로워하고 기도 시간만 나와서 정말 통곡하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의 여정이 끝날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다윗이 말했던 대로 매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세탁해 주십시오. 내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죄의 모든 문제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절을 맞게 해주십시오. 돌아보니 정말 너무 아픈 것이 많고 너무 힘드는 것이 많고 너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교우들,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하게 되고 또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작정했을 때 또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짓누르니까 오히려 더 큰 탄식, 한숨. 그래서 옆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왜 그렇게 한숨을 안 쉬다가 왜 그렇게 큰 한숨을 쉬느냐고. 내가 회개하는 중이라고. 그러니 환경이 나를 밟으니 환경이 위로부터 나를 누르니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회개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구구절절히 심령 속으로 파고들 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가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코 글에 프란시스코가 수도사를 모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농부 2명이 어느 날 수도사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배추를 한 포기씩 줍니다. 그러면서 이 배추를 뿌리가 위로 오도록 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부는 저 수도사님 믿음은 좋으신데 농사법을 영 모르시는가 봐. 나는 믿음은 없지만 농사법을 아니까 뿌리 먼저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는 저 프란시스코 저분이 의미가 있어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농부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까꿀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는 프란시스코가 와서 바르게 심은 사람은 가라고,
까꿀로 심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그분은 오라고 하면서 나는 농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가 필요하다. 수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풍랑이 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을 원하지만 밤 사경에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그쳐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던 그들에게 삶이 약속되고 은혜가 약속되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우리를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던 그들에게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순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상처드린 것, 이 문제들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보며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전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을 깊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후회하며 정신적인 마음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행동을 통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